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 주시는 좋은 것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옛날에 재산을 많이 가진 한 부자가 말썽쟁이 아들이 있었답니다. 독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문제를 일으키고 정신 못 차리는 자식이 늘 걱정스러웠답니다. 부인도 일찍이 사별을 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의 건강도 나빠진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이 되자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제 물려줘야 될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때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 유산을 자기 집 재산을 감독하던 총무 역할을 맡던 그 종에게 그 재산을 물려줘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 돌아와서 아무리 효도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딱 한 가지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아들에게 아버지가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준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했는데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현명한 선택을 이 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도 다 다시 가져가게 됐습니다. 놀랍죠?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까지 다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게 물질을, 아버지가 물려준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달라고 했습니다. 종의 재산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재산을 물려줘 봐야 자식은 정신도 못 차릴 거고 관리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돈을 물려주면 벌떼처럼 어디서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 총무를 했던 종이 딱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 수 없죠. 근데 이 아들은 그 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됐죠. 지혜롭죠.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거죠. 여러분, 모든 유산을 다 가진 종을 소유하면 종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되듯이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 안에 거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네, 거기까지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전반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주기도문이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 전반부에 있어요. 왜 전반부에 기록이 되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몇 주째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 우리 중에서는 다 말은 못하지만 도대체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면 또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중요한 것 그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11장의 전반부 2절에서 4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바로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5절에서 8절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는 너희들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라고 나오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간청하는 자세로 하래요. 간청이 뭐예요? 사정하는 거죠. 그죠?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간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예화를 들었어요. 벗이 여행 중에 자기한테 왔는데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 벗이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친구를 먹이려는 자기한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벗에 가서 먹을 것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미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어요. 근데 달라니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좀 달라. 너 있는 거 다 안다.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벗을 인하여서는 안 준다. 친구 관계로는 안 주는데 하도 간청하니까 어떻게 한다? 준다. 다 기억하시죠? 예,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를 하냐?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냐? 간청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떡을 줄 때까지. 왜냐하면 친구 먹여야 되니까. 그죠? 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내가 구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내가 두드리는 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청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열려야 될 문도 있고 찾아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죠? 또 구해야 될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위를 구할 수도 있고 며느리를 구할 수도 있고 그죠? 직장의 문이 열려야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자녀의 인생의 복의 문이 열려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삶의 염려와 걱정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또 그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는 이가 받는데요. 구하는 이가 받는데요. 찾는 이가 찾았는데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대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려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경험을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해야 돼요. 내가 두드릴 때 열리는 경험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의 법칙 중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잘 되는 놈이 더 잘 되더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리를 알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풀리는 사람이 더 풀려. 안 되는 사람 계속 안 돼. 잘 몰라.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길들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내고 다 찾고자 하는 것을 다 찾고 열리지 않는 모든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성령님, 도대체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우선 이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말은 뭐예요?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가기를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 보혜사가 오지 못한다. 보혜사가 와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하늘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때 자신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어느 사람들만 봤어요?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만 봤죠. 그죠? 이스라엘에 갈릴리나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만 봤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교회 내 안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대요. 왜 성전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건물일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그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뱀이나 정갈은 뭐예요? 자식들을 해하게 하는 거죠. 해치는 거죠. 그 위험한 것을 자식들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좋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제 자녀들 생각할 때, 아들, 딸들 생각할 때 늘 걱정도 되고 고민도 좀 돼요. 뭐냐면 얘들이 잘 지내고 있나?
얘들이 잘 지내고 있나? 학교 가서는 딴짓 안 하나? 궁금한 거예요. 아니 유치원 때도 뭐 가서 어떻게 혹시 얘들한테 맞진 않나? 뭐 이런 거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면 개미처럼 작아져가지고 우리 승리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씩 나와서 보는 거야. 누구랑 잘 놀고 있구나. 다시 또 들어가 있고. 아니면 만약에 내가 정말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옷핀 같은데 딱 옷핀이나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뭐 머리끈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보는 거죠. 그러고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수도 없고. 그죠?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아이가 비록 고통을 당하는 현장이든 그죠?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든지 아니면 몰래 딴짓을 할 때라도 늘 그곳에 함께 있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는 하고 싶어. 그리고 진짜 능력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뭐 나쁜 사람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탁 못 나오게 막고, 그죠? 영화처럼 막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대요. 하나님도 똑같대요. 응. 하나님은 저처럼 개미가 되거나 머리핀으로 이렇게 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함께. 우리 안에 함께 계셔버린대요. 내가 슬퍼할 때나 내가 기뻐할 때나 내가 좌절할 때나 눈물 흘릴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주시냐면 가만히 있으면 못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해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간청해야 돼요. 찾고 두드리고 아니요. 헷갈렸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결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늘 함께 하신다. CCTV도 이런 CCTV가 없어. 잠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우리 속에 함께 해주시길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으셔서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셨어.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것도 아쉬우니까 성령을 또 보내주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서두에 말씀드린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던 아들이 무엇을 소유할 때 다 자기 것이 됐어요?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종을 소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내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천지를 만드시고 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거예요.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돈 하나님 막 이게 아니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와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서운한 게 우리 아들한테 선물을 사갖고 가면 뛰어오는데 뭘부터 보는 거예요? 선물 붙들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솔로몬도 그가 돈을 구하거나 물질을 구하거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해버렸어. 야, 너는 보너스를 좀 줘야겠다.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장수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아버님 마음 흡족하게 하면 뭐가 열립니까? 지갑이 열리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야. 구하면 막 이렇게 뭐 삐져 있다가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네가 나에게 구하는구나. 응답해 주길 원하신 하나님이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의 고통을 받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구하지를 않아. 한 5분 기도했다 말아. 한 10분 눈 감았다가 눈 떴다가 한 10번 해요. 기도를 제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래 기도한 사람 주목해서 보세요. 한나가 오래 기도할 때 주목해 보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얻을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반드시 구하는 자는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럼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성령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주세요. 자,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구분하셨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주겠다?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야.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 이 간결한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주를 그리스도로,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자들이 모인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당시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예수님한테 혼났어. 심지어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막 하니까.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순종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청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불의 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해서 보여서 단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임했어요. 한 사람씩. 그래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에 따라 방언을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극복해버렸어요. 그래서 확신의 사람이 돼서 이제는 유대인들 앞에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날 3천 명이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안진뱅이를 일어 세워버렸어요. 놀라운 역사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들, 그 놀라운 역사들이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 버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부흥과 회복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고백 위에 세워졌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부흥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나의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의 부흥도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고통, 질병, 그 문제들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답니다. 전제 조건. 잘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네, 페이지 수를 보면요. 네, 사도행전 2장 38절. 예, 189쪽, 신약 189쪽입니다. 예, 예, 앞에 화면에도 있네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은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대요. 회개하고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일방적으로 회개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증거로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먼저 정결해져야 됩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한대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합니다. 제 목회자 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그 솔직한 고백이고 그거니까 밤마다 몰래 사람들하고 안 하고 밤마다 몰래 맥주 한 캔씩 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왜 사람들하고 하긴 그러니까 저 혼자 하거나 제 뭐 아내랑 하거나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어서 교회는 다녔으니까 이게 대놓고 하기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꼴짝꼴짝 술을 마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먼저 제 몸을 치셨어요. 첫 번째로 제 몸을 치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를 200일 기도시키시면서 그걸 회개케 하셨어요. 나는 이게 목회자 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포도주를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 뭐 즐기지 않았냐? 나는 그렇게 했는데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보니까 하나님 그걸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려면 술에 취하면 안 돼. 마약에 취하면 안 돼. 단순히 술만이 아니에요. 마약에 취해서도 안 되고 돈에 취해서도 안 돼. 여자에 취해서도 안 돼요. 자기의 성공과 야망에 취해서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득 차 있는데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래요. 늘 항상 마찬가지야. 공부는 1등 하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어. 책상에 앉아있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성적은 잘 나오고 싶어.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예요. 질병 하나님 다 고쳐주실 수 있어요. 전혀 문제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간증 할 수도 없어요. 찾아오려면 수 많아. 너무 많아. 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엄청난 역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하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성결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하라? 성결하라. 여러분 성령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결하십시오. 성결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결하지 않은 상태로 두드리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이한 역사를 갈망한다면 진짜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깨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이 하나님을 경험 못하고 살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는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제 간증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간증자들을 누구는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그 간증을 옆에서 듣기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말씀 믿습니다. 성령입니다.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자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아버지가 들고 있는 이 좋은 선물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또 이 성령을 구하시기 위해서 내가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가마골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자세로 간청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을 얻지 못하고 이 성령의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없었던 것들은 하나님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